자, 여러분, 제가 지금 지지난주부터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어요. 어떤 시리즈 설교를 시작했죠? 누가 알아주리요. 설교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알아주리요. 자, 첫 번째, 지지난주에 누가 그 고통을 알아주리요. 자, 누가 나왔었어요? 예, 고마워요. 여러분들 그렇게 까먹으니까 내가 밥 먹고 산다, 그치? 나인성 과부가 등장하죠. 과부가 어떻게 누굴 잃었어요? 아들을 잃었어요. 자,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 항상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내 일상 주변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어요. 자, 내가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고통의 문제는 나에게 크게 다가올 수도 있고 작게 다가올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 했어요? 그 고통이 크고 작고의 문제는 다른 사람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하는 거다? 내가 정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크게 느껴지면 어쩔 수 없이 그건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누구를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 예수님 만나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나인성 과부가 자기의 아들 잃은 슬픔, 고통, 누구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죽음이 다시 물러가고 새로운 생명이 거기에 임했을 때에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그 고통을 알아준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고통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했어요? 누가 그 외로움을 알아주리요. 여러분, 또 누가 주인공으로 등장해요? 수가성. 이번에는 좀 또 장소가 바뀌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여인이 남편이 몇 명 있었어요? 5명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6번째 남자하고 살아요. 근데 이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양심은 있어가지고 나는 결혼 안 했어요. 난 남편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인정하시죠. 그래, 맞다. 네가 말을 잘했다. 네가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지금 있는 그 남자하고는 결혼 안 했으니까 맞다. 너는 남편이 없는 거다. 여러분, 이 여자는요, 너무나 외로움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외로움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요? 자신이 처한 상황과 형편. 그런 것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와 관계할 수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고통의 문제는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했어요. 자, 여러분, 외로움의 문제는 무엇과 연결되는 문제예요? 관계와 연결되는 문제예요. 내가 누군가와 관계가 막히고 관계가 끊어지면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진 상태에서 그 사람을 여기 있는 이 사람 많은 자리에다 꽂아 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외로움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그럼 뭐가 어떻게 돼야 돼요? 관계가 회복돼야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관계가 회복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 마을에서는 남자 잡아먹는 여자야. 저 여자만 만나면 남자들이 어떻게 뭐 방법이 없어. 죽든지 아니면 헤어나오질 못하든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미 여러 가지 관계들이 다 막혀버렸어. 자기 스스로는 이 관계의 문제를 풀 수가 없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른 설교할 때 제가 한번 그 예화로 들었었는데 제가 초등학교를 4군데로 옮겼거든요. 저는 초등학교 동창회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6학년 졸업하는데 가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 창원에서 제가 살 때 2번을 옮겼어요. 2군데를 옮겼어요. 근데 2번째로 옮긴 학교에서 반장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전답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반장 선거를 하는데 어떤 이제 되게 죽이 잘 맞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친구가 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저를 이제 추천을 한 거예요. 회장 후보로. 그럼 제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정중히 거절해야 되죠? 난 아직 뭐 분위기도 잘 모르고 난 정원하고 정신 없으니까. 근데 제가 또 약간 그때 이렇게 했는가 봐. 내가 받아들였어. 뭐 나간대? 어떻게 됐겠어요? 여러분 상상한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한 표 났어요. 한 표. 근데 문제는 뭐야? 내가 안 적었다는 거지. 저는 뭐 제가 그렇게 머리가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반장이 되겠어?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적은 거야. 맞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그 친구가
자기가 적은 게 너무 쪽팔려가지고 자기가 안 적었다고 소문을 낸 거야. 그래 나는 졸지 어떻게 된 거야? 파렴치한이 된 거죠. 분수도 모르고 일주일 만에 와가지고 지금 반장이 될 줄 알고 자기 이름 적은 파렴치한이 된 거야.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럼 내 관계는 어떻게 돼 있어? 관계에는 완전히 다 엉망이 되는 거죠. 자기는 뭔가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나는 뭔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통해서 내 외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때? 점점 막 이 늪으로 막 이 빨려 들어가는 막 그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외로움의 문제 누구 만나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 딱 만났어. 근데 그분께 자기의 뭐를 그대로 드러냈어요? 자기의 외로움과 자기의 관계의 문제를 그대로 노출시켰어요. 그대로 드러냈어요. 그때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 그대로 만나주시죠. 그리고 그대로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죠.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예수님에게 자기가 그대로 이렇게 들켜졌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막 땡볕에 여러분 땡볕에 물길로 안 와요. 팔레스타인에서 그러다가는 일사병 걸려 죽는다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물길로 나갈 수밖에 없었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자신의 마음의 문제가 해결이 되니까 자신의 본질이 해결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찾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만났어. 야, 너 예수님 만나야 돼. 야, 메시아가 왔다니까 너 가서 한번 보자니까. 그럼 그렇게 된다니까. 맨날 찌그러지고 왕따 당하고 했던 사람이 서스럼없이 다시 누군가에게 나가가서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누구 만나서 가능했어요? 예수님 만나서 가능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 그 공허함을 알아주리요. 누가 그 공허함을 알아주리요. 여러분 공허함의 문제는 뭐하고 연결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는 사건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외로움의 문제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다고요?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공허함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을까요? 따라해볼까요? 공허함은 소유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19장 2절을 한번 띄우실래요? 19장 2절 보니까 삭개오라는 사람에 대해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파워포인트 헤이 헬로우 2절 좀 띄워주세요. 헬로우 예, 문 좀 열어놓고 제 목소리 안 들리나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이때 당시에 지금 이 유대 지역, 이 이스라엘 지역을 조금 더 유식한 표현으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한 나라가 있었어요. 어느 나라가 이 지역을 점령했죠? 로마가 점령. 로마는 그때 황제가 있죠. 그러니까 황제의 쉽게 얘기하면 압제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이 있어요. 세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표현으로 바꾸어 보면 뭐 세금 징수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로마가 세리는 절대로 로마 사람을 안 세웠어. 누구를 세우냐면 유대인들 가운데 세리를 세운다. 그리고는 세리한테 월급을 안 줘. 그럼 이 사람들은 뭐 먹고 살지? 이런 거지. 예를 들어서 자 예찬이한테 야 너 인두세 세리한테 이제 명령을 하는 거야. 야 너 1인당 2세겔씩 인두세를 걷어와. 나는 너한테 2세겔만 받으면 돼. 2세겔만. 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세리가 야, 김예찬 5세겔을 내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5세겔 중에 그렇지 2세겔만 로마 정부에 주고 3세겔은 내가 먹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보세요. 세리인데 그 세리 중에 뭐예요? 장이야. 세리 중에 대가리야. 그리고 뭐예요? 또한 뭐예요? 부자지. 당연히 부자일 수밖에 없지. 왜요? 이 사람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이걸 좀 유식한 말로 착복이라고 해요. 착복. 그러니까 누군가의 걸 막 뺏는 거예요. 정해진 세 외에 더 많은 금액을 받아서 정해진 양만 보내고 나머지는 내가 먹고 사는. 그걸로 이제 먹고 사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세리라는 표현 뒤에
짝지처럼 붙는 단어가 있어. 세리와 장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리는 장녀 같은 존재. 그러니까 매국노지 완전히. 그러니까 로마 이 정부가 이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너무나 악한 방법을 쓰는 거예요. 동족끼리 서로 이간질하고 서로 하기. 우리나라 옛날에 일제시대하고 똑같아. 일제시대 때.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다 조선 사람들 가운데, 그것도 이제 옛날에는 조선시대에는 이게 뭐예요? 계급 사회였잖아. 그렇죠? 양반과 쌍놈 있잖아. 그러니까 쌍놈들 가운데 사람들을 딱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막 직책을 주고 막 이름은 지주라고 하죠. 양반들 막 물건 빼앗고 그런 식으로 막 했단 말이야. 똑같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세리가 안 그래도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데 그 세리 중에 뭐다? 삭개오는 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3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3절. 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데 세리 중에 장이고, 그리고 이 사람 뭐가 많아요? 부자. 여러분, 부자이기 때문에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가진 게 많아요. 이 사람, 아까 목사님이 맨 처음에 이야기할 때 공허함의 문제는 소유의 문제하고 관계가 있다고 했잖아. 이 사람 많이 소유하고 있어요? 적게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그렇죠. 많이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많이 소유하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어? 키가 작아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이 막 이렇게 여리고성으로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막 왜 길가에 막 이렇게 서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에 왜 문재인 대통령 막 이렇게 길에 딱 서면은 막 사람들 막 둘러싸가지고 막 사진 찍으려고 막 그러잖아. 근데 여러분 어때요? 키가 작아. 여기 성경에서 키가 작다고 할 때는 진짜 작은 거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야? 난장이에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모습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봐봐. 여러분, 이 사람이 세리 장이잖아. 장이니까 나이가 좀 많겠지. 머리가 벗겨졌어. 그리고 키가 난장이야. 난장인데 머리 벗겨지고, 어때요? 이거지. 키 작고 배불뚝이. 이게 삭개오의 모습이라. 여러분, 그런데 돈은 있어요. 돈은 많은데 어때요? 사람들이 많아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도움을 청할 수 없어. 왜 도움을 못 청해? 왜 삭개오가 난 키가 작아서 나 좀 어떻게 올라가게 좀 도와주세요, 왜 이런 말을 못하지? 개 취급당하잖아, 사람들이. 이상하죠, 여러분? 많이 가졌어요. 부자예요. 그런데 뭘 못 받아요? 대접을 못 받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의 내면은 어떤 거예요? 구멍이 뻥 뚫리는 거예요. 많이 가졌지만, 많이 소유하고 있지만 결정적으로 무언가를 소유하지 못하여 그 마음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뭐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 중에 가정형편이 물론 힘든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분 어느 정도 부유해요? 뭐 내가 친구들하고 이렇게 하면 뭐 꿀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그럴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내가 충분히 가지고 있고, 내가 충분히 뭔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한 구석이 뻥 뚫려 있는, 그래서 이른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공허함을 느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는 그 공허함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누구의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런 거야. 나는 집도 막 대궐 같고 돈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 장이잖아. 나는 나름대로 높은 지위에 있고. 여러분, 소유라는 게요, 꼭 물질적인 것만 소유가 아니잖아. 그치? 내가 어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도 뭐예요? 그것도 소유예요. 보이지 않는 의미에서 무형의 소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다 갖췄어. 다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어때?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에서는 공허함을 느껴요. 왜요? 그 가장 중요한
의미 있는 것을 소유하지 못했어. 이 사람 돈을 버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지위를 밟고 올라가는데 자기가 신체적으로 컴플렉스가 있고 너무나 왜소하고 이러니까 그런 걸 해결해 보려고 막 열심히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겠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마음은 공허하게 뻥 뚫려 있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사람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잖아. 나는 여우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고 뭐 새도 집이 있는데 나는 뭐 둘 곳이 없다? 머리 둘 곳이 없어. 아니 그렇게 인기가 예수님 그때 당시에 완전 슈퍼스타거든요. 인기가 너무 사람들을 몰고 다니잖아. 그런데 그분은 뭐 없대. 집도 없대. 돈도 없대. 뭐 제자들한테 야 너희는 뭐 전대도 가지지 말고 왜 그 전대 가지지 말라고 하냐면 워낙 가진 게 없으니까 전대 가질 필요가 없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른바 그 무소유의 표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때? 그리고 뭐 예수님 보니까 뭐 그렇게 뭐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어때?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막 구름대와 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마음속에 물음표가 생긴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 뭐가 있길래? 도대체 저 사람 뭘 가지고 있길래? 저 사람 도대체 뭘 소유하고 있길래? 나는 이렇게 많은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퀭하고 공허해 죽겠는데 저분은 왜 저렇게 사람들에게 막 칭송받고 그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요.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죠. 올라가요. 올라가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있어요. 그 다음 5절 한번 띄워주세요. 5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요.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공허함을 해결할 결정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봐요.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잖아. 그렇죠?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났잖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사람들한테 막 가로막혀가지고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다가 어떤 선택을 해요? 뽕나무 위에 올라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알고 봤더니 삭개오보다 더 삭개오를 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었네. 그게 누구죠? 그게 예수님이었다. 여러분 우리의 공허함의 문제 내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감출 수 없는 이 공허함을 해결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면 된다? No. 안 되잖아. 삭개오가 그렇게 막 몸부림치고 막 보려고 하고 뭐 돈이 많으니까 뭐 돈을 좀 쓸 수도 이렇게 해서도 안 됐잖아. 못 만나. 그냥 걔는 삭개오는 뭐 할 수밖에 없어. 나무에 올라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지. 이렇게 보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근데 결정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 찾는다고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친구들은 맞다.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지. 내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는 바람에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나도 모르게 나도 교회에 와 있어. 앉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선택했고 결국은 뭐 내가 뭐 내 의지에 따라서 여기 앉아있고 그런 거지 뭐 내가 예수님 만나는 거지 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도 분명하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불러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삭개오가 말한 것 아닙니다. 삭개오가 예수님 시간이 오늘 좀 괜찮으시고 오늘 뭐 좀 그래 바쁘지 않으시면 우리 집에 뭐 방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 집에 와서 좀 하루 좀 쉬시면 어떨까요? 삭개오가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와 주셔서 불러주지 않으시면 여러분 여기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공허함의 문제. 내 마음에 뻥 뚫려 있는 이 공허함의 문제는 내가 많이 가진다고 해서, 내가 높은 지위에 오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해결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로 그분에게,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에게 다가갈 수 없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때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공허함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그 집에 들어가시죠? 그래서 같이 교제하시죠? 그러면서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여러분, 삭개오는요, 자기가 소유한 것을 절대로 놓을 수 없는 인간이었어요. 왜? 그게 그 사람의 전부거든요. 그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위치, 여러분, 그거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인간이었다니까. 왜? 그것이 자기 자체란 말이에요. 자기 존재 자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삭개오의 그 마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께서 만나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과 동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며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마음 가운데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빼앗은 거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왜? 이제 그 물질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지위가 나를 증명하지 못해. 그것이 나를 이야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삭개오가 깨달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는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내가 가진 것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에서 내 구원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태도를 내가 자꾸 가지고 있단 말이야. 내 외모, 내 공부해서 내 등수. 여러분 아직 뭐 아니겠지만 나중에 이거 대학교 가고 졸업해가지고 직장, 뭐 좋은 직장, 스펙. 그래서 많은 돈 번 거,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공부를 해서 막 학자의 길을 걷겠죠. 그래서 어떤 취하는 명예,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나요. 그런데도 그게 내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것처럼 그렇게 산다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 만나면 그게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지 않아. 오직 예수님을 만난 내 본질, 내 영혼, 내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것만으로 내가 공허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내가 예수님, 그분과 동행하는 그것만으로 나의 존재 가치가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드러내지 않으려면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